초대교회가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교회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2000년 동안 단 한 번도 신앙생활 중 교회 다니시는 분들과 예수님을 영접하며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환영받는 다수가 되었던 적은 거의 없습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기독교 역사입니다. 내가 내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게 되어지면 항상 그 사회와 그 가정에서 핍박받는 소수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기독교의 역사의 흐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순교시대는 아니나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박해나 오해나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지난 2000년의 삶 속에 나도 한번 그 흐름을 주의 영이 가르쳐주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 것 괜찮은 생각일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내 신앙생활이 내 외에 여러 가지 요인으로 힘들고 어렵고 정체성을 드러내기 싫고 때로는 낙담하고 적당히 살고 싶을 때 항상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영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마음에 말씀을 해주시고 힘과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것이 기독교의 흐름이요 성경의 흐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러한 입장이 되었을 때에 역시 여전히 하나님의 영이 11절에 보니 성령님의 찾아오셔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11절을 봉독하도록 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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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영 성령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을 마음문 열고 받으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더라도 내 자신이 삶이나 신앙이 너무 위축되어지는 순간에는 악령이 아니라 항상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의 음성을 주거나 위로와 힘을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네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야 될 일이 아직 남았기 때문에 너는 죽고 싶어도 죽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특별한 다른 거 한 것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극적으로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열망이 있었습니다. 복음은 내가 스스로 파수하기도 해야 되지만은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되 사도 바울은 더 많은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기득권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너무나 기분이 나빴습니다. 무명의 사도 바울인데 그가 말씀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그의 말씀을 듣고 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는데 기본 유대교 질서가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먹지도 않을 거야. 이제부터 나 앞으로 마시지도 않을 거야. 저 적폐 대상이 하나 있어. 그 녀석이 바울인데 저 녀석이 죽을 때까지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면서 쫓아다니면서 결국에는 죽이리라. 어느 날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사도 바울은 적폐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전파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러한 일이 없을까? 지금도 이러한 일이 우리 대한민국 속에도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교회이든 개인이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내가 기본적인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경건을 지키면서 생활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사회생활 속에 내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 인간관계 속에 혹은 적폐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회단체는 교회를 적폐 대상으로 스스로 자신들의 입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든 코로나19로 영육과 물질과 몸이 힘드신 분이든 아니면 내가 사회 속에서 믿지 않는 분들에게 어쩌면 나도 모르는 순간에 스스로 적폐 대상이 되어가지고 왕따 아닌 왕땅을 당하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평범할 때가 아닙니다. 그러한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감당하기 어려운 인간관계 속에 아픔이 있을 때 보혜사 성령님이 살아계셔서 그 사람 곁에 서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지금은 힘들지 모르지만 네가 말씀대로 조금만 더 살게 되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가 승리의 쾌가를 부르리라. 너 아직 죽을래도 죽을 수 없다. 내가 너한테 맡긴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의 의무요 특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종교 사범으로 몰렸습니다. 그리고 표적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고 죽을 일이 생겼지만은 귀인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사도 바울과 일양은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다시 안토니아 성에 있는 감옥에 들어가서 독방 생활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종교사범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그는 독방에서 마음속에 홀로 있다 보니까 두려움도 생기고 외로움과 초조함, 그리고 갑자기 교인들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교인들에 대한 궁금증과 지도자 없이 저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울 수 있을까 염려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마음속에 자신도 아마도 놀랐을 겁니다. 인간인지라 어느 날 갑자기 분노가 어느 날에는 갑자기 낙심의 영을 거부하지 못하며 낙심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며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조차 무너지려고 하는 그 순간 역시 하나님의 영 성령은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바울 곁에서, 그리고 여러분 곁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아마도 여러분 가운데는 나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진행하다가 어느새 내가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좀 이상한 존재라든지 혹은 예수쟁이라는 말을 듣든지 전과 너무 달라져서 오해를 받고 내가 한 말과 행동이 그 사람들에게 이상한 거리가 되어서 내가 다시 비판을 받고 있는 성도님이 계시다고 하면, 혹은 이제는 아무도 내가 신뢰할 수 없어, 나밖에 없어 하면서 혼자 스스로 고독을 인정하는 상태에 들어간 성도라고 하면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때가 보혜사 성령,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해 주시고 그때가 그분의 새로운 위로와 힘을 주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혹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는 우리 제 가족들과 시청자님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본문에 보셨듯이 바로 그러한 때가 사도 바울에게는 감옥에서의 그날 밤이라고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완전 외로워지고 힘들고 두렵고 낭만하는 그날 밤에 성령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기독교 중에 개신교는 의식과 예식이 모든 예배의 중심이 되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의 종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과 상충되지만 않는다고 하면 30분 혹은 40분 그 말씀 선포 중에 성령님이 다른 사람은 마음속에 담기지 않지만은 나에게는 마음에 담기는 음성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온전한 성경 말씀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은 성경 66권 뿐입니다. 성경 66권 외에는 1.1에게도 가감치 못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풀이하는 성경 말씀 속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그 말씀에 꽂혀가지고 그 말씀이 마음에 담겨지고 그것이 삶 속에 실천되어지고 새롭게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데 길라잡이가 되어지는 말씀, 설교 중에 성령의 나 개인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지혜롭고 예민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어떤 때는 내가 홀로 견디다 못해서 성경을 읽을 때 혹은 필사할 때 그 부분을 지난 몇 년 전에도 읽어봤지만 그때는 감동이 전혀 없었는데 요번에는 그날 아침 혹은 그날 밤 너무 시간이 없어서 회사 가는 차 안에서 회사 주차장에서 잠시 5분이라도 성경 읽어야지 하고 보던 시편 잠언 어느 구절이 그날은 마치 읽는 그 순간 확성기를 틀어서 내 귀에 들리는 것처럼 정확하게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이구나 담겨져 그 말씀이 자신을 이끄는 것을 경험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코로나19 가운데서라도 지금 본당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아니십니까? 어떤 때는 저 같은 경우입니다. 찬송과 기도와 찬송을 하는 중에 성령님이 말씀을 주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찬송과 기도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어떠한 사건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찬송과 기도와 찬송이 나의 일상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 우연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고 성령님이 그 찬송과 기도 속에 무엇인가 인생을 가름할 수 있는 말씀을 주기 위하여 찬송과 기도를 시키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도 모르게 찬송과 기도와 찬송이 여러분들의 일용할 양식이 되는 그 순간 어느 날 찬송가 가사를 통해서도 성령님이 말씀하시도 있고 기도 중에 마음속에 주시는 말씀도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성경 말씀과 상충되지 않으면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야, 그 사람 미워해라, 거짓말 퍼뜨리라, 죽여라 하는 말씀도 성령님의 음성 아닙니다. 성경과 상충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기도 중에 찬송 중에 인생을 다시 추스리고 힘을 얻고 갈 수 있는 말씀을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어떤 때는 예상치도 않았는데 내가 진짜 교회에서 존경하는 분과 우연찮게 5분 동안 대화할 수가 있었는데 그 5분의 대화 속에 이거구나, 아멘,
하면서 받는 뜻도 계실 줄로 압니다. 어떤 때는 일상에 그저 똑같은 하루에 산책하는 시간이었는데 산책하는 그날 저녁 그 몇 시쯤에 일상 속에 그분이 마음속에 주시는 확신의 역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무지하고 성경을 읽지 않고 혹은 제대로 신앙생활도 하지 못해서 깨달아야 되고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되겠는데 이게 도저히 저 친구에 들어갈 구석이 없네 했을 때는 보편적인 경우는 아니지만은 더 이상 안 되겠네 해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라도 그에게 다시 신앙생활의 길라제비가 될 수 있는 말씀과 뜻을 주시는 성도님들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성도님들은 지금 어떠신지요? 종교 예식에 참여했습니까? 아니면 이 예배 한 시간을 통해서 그분이 나에게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은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받고 있습니까? 저 말씀이야 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님 산 잘 믿는 사람 잡아가지고 승진하려고 다메섹도상으로 가는데 성령님이 가만히 보시니까 저 친구는 더 이상 이렇게 살아야 될 친구가 아니에요. 삶의 전환점이 필요하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직접 사울에게 다메섹도상에서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9장 4절 이하를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과 우리 교인 중에도 그러한 분 계셔요. 너무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신앙생활하는데 핍박이 심하고 격불행이 다가오고 남편도 너무 자신의 신앙생활을 괴롭히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어지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예요. 내가 잘 믿겠다는데 왜 자꾸만 이렇게 하세요? 나 솔직히 이제는 신앙생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나 당신 떠나고 싶어요. 아주 낭망해지는 그 순간에 떠나야지. 그래도 내가 최소한도 12월 달까지는 교회 생활해야지. 1월 달부터 끝내야지 하고 마음 생각을 할 수 있으나 그 순간에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바로 그 순간이 성령님이 특별히 나에게 개인적으로 새로운 소명과 사명 혹은 확신과 마음의 음성을 주며 새롭게 힘을 줄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너무 박해가 심해지니까 이제는 전도하기도 싫었습니다. 그리고 버거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예외 없이 찾아오셔서 사도행전 18장 9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모 방송국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MC인 정선희 집사님을 아실 것입니다. 정선희 집사님의 개인사는 여러분들 가운데 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제가 말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참 행복하게 살았는데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슬픔인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이 억측과 루머를 퍼팀으로 말미암아 2차 피해를 입으면서 정말 죽음과 같은 시간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아픔을 참고 견뎌내고 있는데,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나쁜 소문에 대해서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참으면 안 되겠다, 진실을 밝혀야 되겠다 해서 법적 대응을 하려고 준비하던 때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경건서적을 읽고 있는데, 참 때로 하나님이 여러분 경건서적 읽을 때 그 내용 중에도 성령을 통해서 마음의 음성을 주시는 것 같아요. 계속 읽고 나가는데 어느 구절에 딱 도착하는데 마치 캄캄한 온 방이 다 캄캄한데 한 줄기의 빛이 내려오면서 한 곳을 조명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책의 그 내용은 그들을 용서하십시오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렇게 자신의 삶과 사회적인 지위와 아직 계속 활동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죽여버리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십시오. 정선희 집사님이 그랬다고 합니다. 성령님 이 말씀 말고요, 그냥 다른 말씀을 좀 주세요 하고 넘겨버렸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이 마음에 다가왔답니다. 그들을 용서하라. 말이 되는 소리세요? 아니야. 그들을 용서해라. 그들을 용서하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신앙생활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내키지 않았지만 그들을 용서하십시오. 그 말을 순종을 넘어 복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또 긴 말씀 올릴 수 없지만 지금의 회복된 정선이 MC가 될 수 있는 지름길이요, 회복의 은혜를 받는 비결이 되었다는 고백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설교를 통해서, 그 기타 그분이 주시는 도구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위축될 수밖에 없는 이 기간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여러분이 아무리 위축됐다 할지라도 여호수아만큼 위축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온 국민이 인정하던 그리고 존경하던 모세 어르신께서 이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날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느 날 얼떨결에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이거 뭐지?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네. 사람들 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회의하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어떡하지 하는 그 순간에 여호수아 1장 6절 이하에 성령님이 여지없이 찾아오시면서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이러한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분의 음성은 지금도 성령의 음성을 사모하고 불확실한 미래지만은 그래도 살겠다고 마음에 작정하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에게 다 그분이 말씀하실 수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자신을 따를 모든 사람들의 이러한 위대한 언약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다 같이 금은 보화처럼 받으며 봉독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와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방언이 되어지기를 축원해 드립니다.